지난 시간 우리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을 살펴봤었죠. 자기 첩을 잃게 된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들에게 보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첩의 남편인 이 레위인의 말을 들어보고자 했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 일에 대해서, 기브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 불량배들을 이제 우리에게 넘겨라, 이 악한 인들을 우리가 처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들은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되려 그들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맞서게 되었고, 그렇게 3번의 전투를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11지파는 이제 하나님께 누가 먼저 이 전쟁에 앞서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기브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 이 1차 전투에서 이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죽였냐면 22,000명이나 죽이고 그 베냐민 자손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11지파를 무참히 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에 이스라엘 백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우리가 다시 가서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2차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가서 싸우게 되었는데, 그때는 또 이스라엘 군사가 18,000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거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되고, 이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줄 테니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 25,100명을 죽이게 되고 전쟁에서 기어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베냐민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도망친 사람 600여 명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0장 전체의 스토리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첩을 잃은 레위인의 모습이 참 가관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애초에 첩을 두지 않았다면, 그것도 아니면 그 베냐민 불량배들이 첩을 요구할 때 첩을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었죠. 그런데요, 결국에 첩을 그들에게 내어준 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왜? 자기가 살고자 했으니까.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첩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첩을 그렇게 내어주고 나서는 이제 와서 지금 베냐민 지파들을 탓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불량배들이 죄가 없다거나 베냐민 지파에게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그런 환경에 놓이게 만든 이 레위인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방식이 어떻습니까? 자, 이거 일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들 이제 대책을 한번 내보세요. 굉장히 뻔뻔하고 자기들의 잘못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런 수치스럽고 음행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자기의 음란으로 인해서 첩을 만든 것도 자기이면서 자기의 음란과 자기의 음행에 대해서는 감추고 그냥 베냐민 불량배들의 음행과 수치스러운 일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첩을 내어준 건 본인이면서 자기 잘못은 감추고 베냐민 불량배들의 잘못만 굉장히 크게 부각시켜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증언을 듣고 나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우리가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저들을 치러 가자, 아예 그렇게 분노한 모습으로 군사를 뽑아서 가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11지파와 싸우기로 작정하면서 이 소수의 죄악이 결과적으로 각 지파들 12지파들의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지파를 자극하기 위해 조각 시체를 보내지 않고 정말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이 일을 제기를 했다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왜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지 않았는가? 베냐민 지파들이 불량배들을 그냥 내어놨다면 그 이스라엘 11지파가 불량배들만 제거하고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는 이 악한 일을 저지른 이 불량배들을 감싸주었을까요? 이게 참 의아한 점이에요. 베냐민 지파들이 그렇게 악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들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이렇습니다. 레위인이 시체를 조각낸 게 몇 조각이었죠? 12조각. 12지파에게 보냈어요. 그럼 이게 누구에게까지 간 거예요? 어느 지파에게까지? 베냐민 지파에게도 보낸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게도 보면서 내 첩이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알려왔을 때에 그 시체를 보고 베냐민 지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추측이에요. 상상을 한번 펼쳐보세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덫인가? 음모인가?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게다가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미 11지파가 군사들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베냐민 지파가 알았어요. 게다가 11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치려고 모였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베냐민 지파를 치고자 이 11지파가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냐민 지파는 이미 군사들이 몰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11지파가 우리를 죽이려고 왔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군사를 몰고 와서 기브아를 둘러싸고는 불량배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는 정말 순수하게 불량배들만 처리하려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불량배들만 처리하려고 했다면 그냥 뭐 한 10명? 이 정도만 와도 되잖아요. 그러나 11지파의 모든 군사가 몰려와서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그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죽이고자 하는 협박으로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못된 마음으로 그런 불량배들을 옹호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음모로부터 자기들을 지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레위인이 자기 잘못을 감추고 불량배들의 잘못만 부각시키고 말하고 또 각 지파에게 보냈던 그 첩의 시체 12조각이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또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물론 이 레위인의 첩에게 저지른 이 불량배들의 죄는 매우 악한 일이고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다 이성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의 11지파들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마 했을 것이고 베냐민 지파도 순순히 불량배들을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게 아니었다면, 하지만 이스라엘의 11지파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보다는 이 분노와 복수의 마음으로 지금 전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요, 굳이 군사들을 몰고 이 한자리에 모이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으로 일을 처리하라는 그 공정심보다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을 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11지파들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태도보다는 이미 결정해두고 이제 치러 가자, 모여라, 그 누구도 돌아가지 마라, 치러 가자, 이미 결정을 다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나아갈까요? 싸울까 말까요가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싸우러 갈까요? 싸우겠다는 거죠. 이미 결정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가장 맨 마지막이었어요.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그런데 세 번째 전투에 들어서서야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금식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동안은 그들의 복수심과 군사력만 믿고 기브아에 머물렀어요. 1차 전쟁과 2차 전투에서는요,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군사를 물리지 않고 그 기브아 주변, 그 미스바에서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언제든지 쳐들어갈 준비를 해놓고선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이 세 번째 전투에 들어서야 다시 베델로 군사들을 물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마지막이었다면 세 번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전투에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 사람의 의롭지 못했던 이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이 레위인은 자신의 잘못은 철저하게 감추고 이 베냐민 불량배들의 잘못만 들춰내고 그것만 부각시키고 또 사체를 조각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이 자극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자기도 자신의 그 음란함과 그런 욕망 때문에, 정욕 때문에 첩을 두어놓고서 이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의 음행과 수치스러움만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흥분하게 만들었고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또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고 결국 어쩌면 쉽게 처리될 수 있었던 일이 훨씬 더 크게 번져버렸어요. 그래서 불량배들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베냐민 지파를 600명만 남겨두고 모든 사람을 다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거의 한 지파가 몰살되어버리는 그 결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이 불량배들도 너무나도 잘못했고 그 잘못은 상당히 큰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일이 베냐민 지파까지 몰살당해야 할 만큼의 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불량배들만 끌어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었어요. 그게 공의고 그게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이 불량배들의 잘못만 들춰내려 한 것이 그렇게 한 지파를 몰살시켜버리는 이런 비극이 되어버렸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레위인은요, 사실을 이야기한 건 맞아요.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실은 감추었어요. 자기가 그 첩을 화가 나게 해서 그가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사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브아에 머물렀을 때에 그 불량배들이 자기를 요구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 첩을 내어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요, 결코 진실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이에요. 진실처럼 포장된 거짓인 거죠. 정말 공정하고 공의롭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이 레위인은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고 베냐민 불량배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것이 나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내가 이렇게 겪어야 할 만큼 큰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당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문제를 제기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보내지도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레위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사람이 첩을 두었고 시체를 조각내었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의를 입에 담으면서 정의를 실현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정의롭게 살지 않아놓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악과 사건에서도요, 뱀은 한 가지 사실은 감추고 한 가지 사실만 전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게 될 것에 대한 사실은 감추고,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전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된 진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이 주시하고 있는 이 레위인에게서 시선을 우리에게 한번 돌려봅시다. 과연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공정한가? 공의로운가? 나는 정말 나의 잘못과 상대의 잘못을 같은 저울에 두고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요. 우리는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잘못은 아주 큰 것으로 부각시켜요. 그렇게 나의 잘못은 감추고 상대의 잘못만을 들춰내면서 공의로운 척, 나는 정의로운 척,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내 잘못은 먼지와도 같은 거지만 너의 잘못은 산처럼 크다. 적어도 난 안 그랬지만 넌 이래. 난 그러지 않았는데 넌 왜 그래?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넌 왜 그렇게까지 해? 분명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내 잘못을 감추는 게 별일 아니라고 여기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 거짓 하나가 한 지파를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가게 되었어요. 또 그 거짓말 하나가, 이 뱀의 거짓말 하나가 온 인류를 죄악에 빠뜨리는 그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쉽게 여기는 거짓말 하나, 그냥 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남을 속이려고 했었던 그 거짓말 하나가 어쩌면 나는 작은 것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큰 죄악일지 몰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거짓말이 결코 작지 않다. 그것이 한 지파를 몰살시킬 만큼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하고 찾아서 발견하고 도려내야 돼요. 그 거짓 하나가 지파 하나를 몰살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거짓말 하나가, 우리가 쉽게 여겼던 그 거짓 하나가.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죄를 작게 여기지 말고 마주하고 도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